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런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패배자예요.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진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드디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총알바지가 되시는 거예요. 총알바지. 야, 내 뒤로 내가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 품 안에. 오늘은 언약궤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2016년도 겨울 27차 유스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50여 개 교회 또 7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비전 스태프들과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겨주심으로 아름답게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캠프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번 캠프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11년째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진의 역사가 다 사진으로 남아 있죠. 저 사진 속에 있는 사람과 또 사진 속에 없는 사람, 저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과 현장 속에 없었던 사람. 맞아, 내가 이때는 저기 있었는데. 다 역사 속에 남잖아요. 기록에 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항상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뒤로 가고 있어요. 꼭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지혜로우신 영적인 사람들,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 속에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연약한 자들의 그 작은 순종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것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다라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같은 어리석은 자가, 나같이 없는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척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꿈꾸신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신화대학원을 하면서 이란 선교를
나가려고 3년 후에 이란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딸아이를 먼저 지난 여름 어린이 캠프 때 보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린이 캠프 때 보냈습니다. 보낼 때도 우연히 유스비전 유스비전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꿈꾸신 교를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연히 찬양을 검색하다가 이제 제가 검색기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서 야 우리 딸을 이 유스비전 어린이 캠프에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거였어요. 이 아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죠. 그러면서 겨울 캠프에 또 이 아이를 또 보냈습니다. 같이 오고 싶었었는데 지금 아내는 이란 선교를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지금 영어 학원 강사로 선생님이어서 뺄 수가 없어서 아이만 보냈어요. 근데 꼭 같이 참석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겠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이제 KTX 타고 와서 이제 데리고 내려가려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참 교회 조그만하네요.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대구에서 그 성운동산까지 데려다줬죠. 와서 이제 뭐 리허설을 하는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그 규모를 봤잖아요. 스태프들을 다 봤잖아요. 환영하고 그 뭐든 하는 그 진행 과정을 다 봤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큰 교회고 큰 단체인 거죠. 그 규모를 봐도 음향을 봐도 조명을 봐도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캠프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와서 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유스비전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꿈꾸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화면 속에 비춰졌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분이에요.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잖아요. 왜 그분 참석 안 했어요? 미국에서 연락 옵니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던데요? 왜 안 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의 모습이 다 찍히고 있어요. 감시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홍승훈 CCTV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절대 편집이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분이 내가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어제 저희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요, 우리 아빠가 꿈꾸는 교회래요.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꿈꾸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가고 있는 교회,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땅 가운데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말만 선교한다, 뭐한다, 무슨 8천 그런 구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명선언문 해가지고 많거든요. 근데 말뿐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지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결국은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인데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모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모델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저는 모델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7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분명히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에 사시는 분이 페드로라는 분이신데요. 스페인어로 유튜브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영어 자막 좀 써주세요. 잉글리시 서브젝트로 해서 영어 자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한국말을 이해하고 싶은데 같이 은혜를 공감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제가 막 설교하고 하니까 열정은 느껴지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발 잉글리시 서브젝트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담겨놨습니다. 짧은 말로 땡큐.
더 이상 더 이상 장문의 댓글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잉글리시 서브젝트로 댓글을 달아주고 아니 영어를 다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재능 있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페인어로, 때로는 일본어로, 때로는 중국어로, 뭐 뭐든 뭐 지금 독일에 이제 아는 분들 생겼으니까 독일어로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가장 기본은 영어로만 해도 영어는 전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로만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어린이 캠프를 어린이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어린이 교사 강습회가 아니고요. 어린이 청소년들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교사의 사명에 대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딱 50분 줬습니다. 50분 설교하고 왔어요. 저는 지킬 건 딱 지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50분이라면 딱 50분 지킵니다. 제가 사진을 물어봐요. 50분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50분만 하면 딱 50분 합니다. 30분 주면 정확히 저는 30분 딱 끝납니다. 근데 저희 시간표는 뒷시간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첫날에는 정해져 있어요. 11시 반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저는 시간표대로 합니다. 딱 50분만 했습니다. 50분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와요. 명함 달라고. 명함은 하나밖에 안 가져요.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명함 달라고 명함을 줄 수가 있어야죠. 연락처 알려주면서. 한 참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고등 교사입니다. 목사님 유튜브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히브리어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면서 영상 속에 봤던 목사님을 제가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 성도들은 맨날 보는데 눈물 안 하는 맨날 보는데 울지도 않고 저 막 부려먹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영상에서 보던 분을 이 교사 강습에서 뵐 줄이야. 그리고 직접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서 대화를 할 줄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단순히 저를 봐서 우는 게 아니고요. 캠프 때도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니면 하는데 어떤 또 나이 드신 분이 사역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오셔서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갔더니 그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얘기를 좋게 하시는지 제 얘기를 좋게 한대요. 나쁘게 얘기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오겠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안 찾아가죠. 근데 제 얘기를 그렇게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와서 직접 참여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조그만한 교회 뭐 성도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연약한 교회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야, 이 유치부 아이들의 제일 앞자리 앉아서 막 찬양하고 나는요. 그 준영이가 몇 살이지? 올해 5살? 많이 늙었네. 엄청 늙었네. 그러니까 5살 먹은 준영이 앞에서 막 춤춤 사는데요. 얼마나 나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함성하니까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모습에 다른 강사들이 감동을 받아요. 다른 강사. 야, 니네 교회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니네 교회 어디냐?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여기요. 저한테 손가락 여기요. 역시 주님이 꿈꾸신 건 다르구만. 애들도 달라. 그런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왕관을 쓰시고 뭐 행차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 위에 두이셨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를 인정합니까? 그리고 아무런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패배자예요. 누가 봐도 이건 실패자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겼다 이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강해요. 여리고성 얼마나 강합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그 강하게 보이는 그 성, 이 음부의 권세, 예수는 부활의 권세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순종함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거, 순종의 믿음을 더 좋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이 나무라더라.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예 목사님, 예 선생님, 예 엄마, 예 아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무리 성적 1등, 수능 1등급, 전교 1등, 아니 대한민국 1등 한들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도. 오늘 아침에도 한결이가 얼마나 불순종하던지, 뭘 시키면은 계속 딴소리, 아니 잠깐만 막 스트레스, 막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만 컴퓨터 덮으라고, 잠깐만 뭐 해야 돼, 덮으라고, 잠깐만. 막 듣고 있다가 엄마와 아들과의 싸움, 막 싸우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쥐라침이야, 참아야지 이 새끼야, 도망가라. 오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하면요 화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하면은 스마트폰 그만하라, 네 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거야. 빨리 씻어라, 네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혼날 일이 없는데 자꾸 미기장 잠깐만 잠시만요. 그러다가 더 터지는 거예요. 더 터져. 옆 사람 물어봅시다. 순종하십니까?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봤으니까 서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얼굴 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주일이면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순종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죄짓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가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그런 예배 받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월요일부터 주중에 주간 동안 하나님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살아가다가 주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승자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주님 죄짓다 왔나요?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중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자. 오늘은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는 날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뭘 먹을까요? 물어보세요. 오늘 어디를 갈까요? 이게 예배죠. 순종 높고 종교 의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귀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피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한국교회, 아니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을까요?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은 예배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 의식을 바꾸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대어드렸던 그 순종을 통해서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쁜 일 하셨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죠. 우리가 무슨 일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험 봤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래야 되지. 대학교 떨어져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면 너도 그럴 수 있냐? 공부 좀 하지. 이러실 거예요. 지가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다고 하나님 이러시지 왜 떨어뜨렸어요? 뭘 떨어뜨려? 대학교에서 떨어뜨렸지.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 나 왜 천국에 안 집어넣어줬어요? 네가 믿었냐? 네가 믿긴 했냐? 심각하잖아요. 뭐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주상 탓한다고, 다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었던 누구? 여호수아 얘기를 들었잖아요. 멘토와 멘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 누가 멘토고 누가 멘티입니까? 여러분의 멘토 누구예요? 찾으셨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멘토 누구예요? 에? 이마영 앞에 너 서로 말과 안 했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들리는 거 봤어 내가.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요. 때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의 멘토. 또 내가 좋은 멘티가 돼야 되죠. 좋은 멘티. 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잖아요. 강한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줬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었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이제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9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자꾸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은혜 받았을 때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제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장임마누엘로 바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드디어 요단강 앞에.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여요. 가나안 땅에 보여요. 모세가 섰던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헤리미를 데리고 느보산에 딱 올라갔어요. 그날은 좀 이렇게 뿌연, 이스라엘 전체가 워낙 뿌연합니다. 웬만하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뿌연합니다. 근데 그날 약간 뿌연하겠는데요. 저기가 여리고입니다라고 손가락을, 그리고 저쪽이요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이고 방향 알려주는 거예요. 저쪽이 갈림이다 하면 쫙 보여줘요. 보이는데요. 그 요단강 줄기 너머에 그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이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자,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아멘.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사흘 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흘 뒤. 여기는 사흘 뒤란 말이 나왔죠. 사흘 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사흘이 지났어요. 캠프도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는 사흘 뒤면 성문동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벌써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는 갔다 왔어요. 자, 사흘 뒤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진을 철수하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이게. 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진을 철수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을 철수하는 겁니다. 소라씨, 진을 치는 게 아니고요. 진을 철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을 치고 머물렀잖아요. 그죠? 물론 시딤을 떠났습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오니까 제가 말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자, 진을 쳤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진이 무엇입니까? 진은요, 머무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입니다. 진에 머무르는 것은 편안해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진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사는 거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편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냥 왕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니까,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진을 철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려 부셔야 될 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물론 이거 술안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진은 뭘까요? 분명히 각자 때려 부셔야 될 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때려 부시기가 참 아쉬운 거예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왜? 그 안에 있으면 참 편안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 진을 때려 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절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진을 철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철수해야 될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수해야 될 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낼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두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도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2016년도 가보신 분,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안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을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마다 제사장,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말을 듣고 그 안내를 따라서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된 사람은요, 그 길 따라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 성경에서는 소경을도 아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경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향해서 했던 이야기. 눈먼 목회자들 말이에요. 눈먼 리더들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눈 멀면 아이들 같이 다 죽이는 겁니다. 목사가 눈이 멀면 성도들 양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자, 뭐하라고? 제사장의 안내를 따르라고. 자, 세 번째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해야 될 일.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귀하게 쓰이고 뭐가 천하게 쓰이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의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니까 귀하게 쓴다? 아니요. 뭐 질그릇이니까 천하게 쓴다? 아닙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게 한, 성결케 한 그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주 요긴하게. 여러분, 이 석권 얼마나 요긴하게 씁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로 씁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그렇게 되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당신은 요긴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아유,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아유,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 주님이 꿈꾸신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김숙희 자매님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십니다. 빠질 때마다 5만 원씩 벌금 내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녹취까지 했어요. 녹취본이 있습니다. 아유, 저 같은 할망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 나오시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꼭 필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격려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아유,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되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고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 승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성결케 할 것인가, 나를 자신을 어떻게 성결케 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깨끗게 하겠느냐, 이게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들 정욕 있잖아요. 인간의 여기 내 안에서 끌어오는 그 욕심들 많거든요. 인간의 정욕,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셀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세요. 왜? 거긴 다툼이 나거든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된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줘야 돼요. 막 나를 막 반대한다고 막 이러버리면 안 됩니다. 양지아 자매님. 알겠습니까? 신희 자매님? 거기서 깔깔 또 웃기는 뭘 웃어. 똑같으면서. 온화하게, 나를 반대해도 온화하게.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온화하게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온화하게. 그래야 하나님은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십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금그릇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은그릇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흙으로 빚은,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은, 더러워졌던 그런.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또 예수의 피로, 예수 피. 여러분 설거지 한 번 했다고 그냥 안 합니까? 아, 이제 또 닦잖아요. 또 더러워졌으니까 또 예수 피. 또 예수 피. 여러분 첫날 첫 시간 말씀 들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을 계속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이 고백이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나는 또 예수의 피로, 또 연약하니까 예수의 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세상 보세요. 흔들립니다. 요단강도 보지 마세요. 저 과연 물이 마를까? 갈라질까?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 줄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뚝이 생겨요.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요단강 줄기가 끊깁니다. 기적이 났어요. 그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언약을 믿고 순종하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은 걷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른 가세요. 우리가 이곳을 서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세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치 추수기간이어서 제 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리고 멀리 사르던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겁니다. 얼른 건너가요. 우리가 여기 가운데 딱 서 있을 테니까, 우리가 버티고 있을 테니까 얼른 건너가세요. 예수님께서 총알바지가 되시는 거야. 총알바지. 야, 내 뒤로 내가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 품 안에. 그럴 때 살 수 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가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걱정하지 마. 욕은 내가 얻어먹고 내가 죽임당할 테니까 괜찮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누가 욕한들 상관없어. 내가 대신 방어막이 되어줄 테니까 뭘 그걸 신경 써. 그냥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잖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거예요. 제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 캠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될 테니까. 내가 죽으면 될 테니까. 나 한 사람 희생하고 하늘이 땅에 떨어져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목이 터져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살아나라고. 우리 교회 한 교회가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죽으면 다른 교회들이 살아날 테니까. 아니, 캠프 왔던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도 크고요, 뭐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교회 재산도 있고요, 성도들 많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초라해 보여요.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어려운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어렵다니까. 우리는 기껏 지금 5천만 원짜리 보증 이사 가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이런 반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 그런데 어렵대. 그래, 거기는 어려운가 보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죽으면 돼요. 그냥 다 주면 돼.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 우리가 청말바지가 됩시다. 예수님이 청말바지가 됐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탁 건너갈 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언약궤 메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유스비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백성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또 만들었잖아요. 어찌됐건 또 한 건 해치웠잖아요. 했어요. 여러분, 2016년도 28차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여름 캠프가 진행될 겁니다. 함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어찌됐건 이루어 가셨어요. 부족했고 삐끗하기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또 살아났습니다.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뭐 페이스북에 막 연락이 오고, 뭐 카톡에 연락이 오고.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막 그런 간증들을 나눕니다. 살아났다라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순종하며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직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유수병 캠프에 많은 영혼들 많은 교회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이 회복된 10년 가지고 그 교회에 돌아가서 지역에 돌아가서 하나님 교회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프 이후에 시험 드는 영혼들 시험 드는 교회들 없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 가운데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언약궤 붙들고 언약궤 메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유수비전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